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오늘 생명 양식은 욥기 3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이 무죄하다는 주장을 이어갑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앞서 1절에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고 하며 성적 욕망을 피하는 일에서 자신의 성결을 주장한 욥이 본문 9절과 10절에서 스스로를 성적 욕망에 내어주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욥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적어도 성적인 죄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선언한 욥이 이제는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변호합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욥은 남종이든 여종이든 자기 종들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묵살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만일 자신이 약자를 무시하거나 억울하게 만든 일이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떳떳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욥은 신분 제도를 개혁하거나 종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큼 종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욥 당시 사회의 시각으로 본다면 종들의 권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눈에 띄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들에게 권리는 이론일 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욥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욥이 종들을 그리 대한 이유입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주인들이 종들을 함부로 학대하던 고대 사회에서 종들의 권리를 살펴준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 동기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이라니 놀라운 것입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종들도 지으셨기에 그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당연한 듯 보이지만 고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것도 종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이리 말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은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윤리를 담고 있습니다. 10계명 중 넷째 계명이 안식일 준수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쉬도록 할 대상에 가족은 물론 남종과 여종, 심지어 가축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안식의 이유로 하나님이 창조 후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신명기에는 안식일 준수의 이유를 조금 달리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출애굽기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다만 끝부분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명기에는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는 안식일 준수 이유로 창조 후 하나님의 안식을 드셨는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 준수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을 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상기시키시며 자신들의 종들에게 적절한 안식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의 경건은 욥의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주인들이 종들을 함부로 학대하던 고대 사회에서 욥이 종들의 권리를 살펴준 것만도 대단한데 그 동기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욥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종들도 지으셨기에 그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월등히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동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갑질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지요.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횡포를 부리는 행위를 갑질이라고 합니다. 갑질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안에 공통적인 것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종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동등한 인간으로 대했던 욥의 믿음과 경건을 배운다면 우리 성도들은 갑질과는 무관한 경건한 삶,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